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계획.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계획. 성령의 역사라고 그럴 때요, 역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뭐 조선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시대의 역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노동, 일, 공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이 일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반하여서 마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의미하고요,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절 이전 40일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전부터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 기간으로 정해놓고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인, 부활 정신을 회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과 같은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50일까? 6월절 주간을 6월절을 지나면서의 50일을 의미합니다. 이 6월절을 지나는 50일이 되면요,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77절 맥추절 그럽니다. 얘가 이때가 맥추 감사하는 그때구나, 맥추 감사절 그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절기를 자꾸 얘기를 할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얘기할까? 이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요, 이 3대 절기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오순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맥추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그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게 3대 절기에 속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죠. 그럼 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그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다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지금 거기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사람들이 많은 번잡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기도한다? 그게 이제 아니고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루살렘 익숙한 장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락방,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이 개방된 곳,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곳,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은밀한 의미에 숨겨져 있는 장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지금 이들이 모여서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기도하라,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에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예수와 같이 저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없애자라고 하는 결의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은밀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 사회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용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용납 안 했던 그 사회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교회에 머물라 그러면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하나도 거부감이 없어 세상과 잘 융화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 이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힘든데, 주일 성수하는 게 힘든데,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하면은 쉽지 않은데 이게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뒹굴면서 세상 사람들과 쉽게 어울려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요. 삶이 어떻게 드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예수쟁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쉽냔 말이에요. 이게 쉬우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쉬우면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세상과 차별성 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하면은요, 별로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려니까 이게 두려움이,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직장에서 퇴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떠냐? 그것을 이겨내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면은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는 없지. 지금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은밀한 다락방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산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바람하고 불이 함께 등장을 했어요. 그 두려움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임하였다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불의 혀. 이게 불이 이렇게 거세게 타오르면 그 바람 따라서 혀를 놀리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고성산불 생각하시면 돼요. 불에 바람이 함께하면 불바람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00m 이상을 건너뛴다고 그래요. 바람이 휙 불면은 이쪽에서 불이 있던 게 불덩어리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불이. 그러면서 그 주변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불이 바람을 만나면 이건 강력한 역동성을 가지고 그 주변을 초토화시켜 나갑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모인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불바람의 역사,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 사이에 하나하나 임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요,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불. 이 바람과 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방언을 하게 되더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지금 특정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요,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동성이 지금 불의 혀같이 불바람으로 사람들 위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희한한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각처에서 난 사람들이 각처에서 난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서의 말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예요, 이거. 지금 각처의 언어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듣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현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요? 술 취하지 않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술 취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현상을 이겨내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환경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시원하게 되는 것, 그것에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될 때, 사람들이 익숙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취하냐면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멈춰야 될 일이다. 너희들이 뭐 해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면요 물질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던 술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체험적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령의 역사를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자꾸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저도 체험을 했지만 보기도 봤어요. 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켜봤잖아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현장이에요. 세상에서 비참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서 상해 용사가 된 사람들,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팔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낙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나는 술을 쥐고 가라 그러면 못 쥐고 가도 먹고 가라 그러면 먹고 간다. 그러니까 술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다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자기는 못 줘도 마시고는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게 술이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달콤하던 술이, 그렇게 맛있던 술이, 그렇게 나를 취하게 하던 술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면 그냥 믿어지고요, 그것을 또한 나는 봤어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술을 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술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상황에 술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건면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끊게 되어 있다, 거부감이 생긴다. 전에 그렇게 달던 게 웩웩거리고 올라온다.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신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해서 방탕하게 되지 말고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성령 충만의 한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지금 내 삶의 구조가 달라진다. 전에 익숙하게 하던 거, 전에 즐겨하던 거, 전에 취해서 정신없이 하던 거 안 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취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거리로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단절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끌려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자, 이 언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왜 방언일까요,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방언이 그 한 표현으로 나타났을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어에 혼란이 찾아온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림하셔서 보고, 너희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 하나된 언어로 나에게 도전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실패해 버렸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 언어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 도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았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그것을 즐겨하면서 살아가다가 언어적으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 뭐가 나와요? 싸움이 되고 욕이 나오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회복되어서 서로가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언어로 잘 들리는 거예요. 언어의 회복이에요. 소통의 회복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가르치냐면 소통의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앞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안 통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게 왜 안 들리지? 안 들리면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도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면 그게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왜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영혼에 호소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지식이 높은 사람인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무식해 보이고 일자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자무식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남순 권사님은 제가 자꾸 정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 이분은 글자도 몰라요. 글자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만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읽어. 제가 병원을 한번 찾아갔을 때도요, 그 병원에 보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 전주로 이사 갔을 때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책은 못 읽는다니까요. 글을 모르니까, 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요, 담임 목사 설교를 정확하게 다 알아요. 저희 집 사람이 노인들이 모여있는 그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런 것을 오늘 말씀하셨고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러고서 설명을 한대요. 그걸 갖다가 저한테 전달을 해줘요. 정확해요. 담임 목사가 의도하는 설교 내용을
그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 지식으로 할까? 학식으로 할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알아듣고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 설교가 안 들어오고 자꾸 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안 받아들여질까? 성령께서 인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 언어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다 이해되게 돼 있다.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 이 방언의 내용을 가만히 살피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경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면 그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지금 그 언어를 다르게 듣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한 지역을 대강 보니까 한 15개국 정도, 15개 지방이 돼요. 그러니까 15개 언어가 지금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 성령으로 교통되고 소통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 15개 지방, 지역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이 의미는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 지역에 그 성령의 역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요? 퍼져나간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성령의 역사는 불의 혀같이 불타올라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고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15개 지역의 언어로 들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쩐 일이냐 하면서 놀라서 하나님의 일에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이 딱 한 절로 오늘 등장을 하는데 보면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건 술에 취한 거야. 술 취했어.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혀꼬부라진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고자 하는 마귀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거 정신없는 짓이야. 그건 인간사에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태야. 이렇게 딱 표현해버리면요,
그 역사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소망 없는 신앙인 것처럼 현실주의적인 신앙이 자꾸 되어버리느냐 하면은요,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아니, 나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왕의 귀환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환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재림 신앙, 재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이장님 씨가 재림을 온 땅에 공포하고 잘못된 이단적 재림을 온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 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후로는요,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무엇으로 오해하느냐 하면은, 저 이상한 그 이장님, 이단 아니야? 이단 교회 아니야? 교회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신천지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그게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얘기를 함부로 해요? 못해요. 왜? 신천지가 사용해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야, 새 하늘과 새 땅? 그거 이단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단순한 구조예요. 자,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한 일을 체험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이루어 나가 버리자. 성령 충만해서 술 취한 자들이 술 취한 곳으로부터 돌아가자. 이제는 떠나가자. 이제는 전에 살던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자.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취한 거야. 정신없는 거야. 세상에서는 안 하는 짓이야. 딱 이거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이렇게까지 이루어 놓으셨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마귀의 역사야.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쩐 일이냐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저절로 된 찬양, 기쁨이 되어야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어쩐 일이냐, 그거 술 취한 거지 뭐. 그 세상에서 잘 안 일어나는 일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를, 이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냐 말이야.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선포하고 얘기해야지. 한마디에 딱 막혀버린 거야. 그거 마귀의 역사요. 그러고서 하는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의 계획에 현혹되어 버리는 거, 그거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마귀의 계획은 사람의 일을 말하고
사람의 일을 실행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자꾸 한다요. 아마 주변에서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김효순 목사는 복을 받았다요. 그렇게 큰 교회당을 건축하고, 아니 교회당 건축한 게 무슨 복 받은 거냐고요, 여러분. 그거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복 받은 거지. 무슨 건물을 크게 지으면 복 받은 거고, 자녀가 잘 되어서 복 받은 거고, 겨우 표현하는 게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다니까요. 김효순 목사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아니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복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복이지, 무슨 성전 건물 크게 지은 게 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복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차고 넘쳐야지 그게 복 받은 거지. 제가 복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암이 생겼는데 암이 지름이 3cm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림프관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초기로 끝났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건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쓴다. 그게 복 받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손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거 복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게 복 받은 거라고. 무슨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그게 복 받은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성공주의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그거 다 잘 됐다고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부유한 곳에 시집 가면 그게 복 받았다고 그러고. 아니 내가 가까이에서 저 시골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있어요. 연대 나왔어. 그때만 해도 연대 나와가지고 참 잘 나왔죠. 그리고 대기업에 이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녀들 키워가지고 다시 명절 때도 한 명도 안 찾아와.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안 찾아오고 자녀들도 안 찾아와. 혼자 사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저게 복 받은 거냐. 아니 맞잖아요. 부유하게 저기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고 이사되어서 자녀들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고. 그런데 그게 복 받은 거냐. 세상적으로 봐도 그거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걸 자꾸 복 받았다 그러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은혜는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복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복 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해야 그게 복 받은 거지. 내가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속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로 조롱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표현해버리는 방식, 그게 무슨 복 받은 거냔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계획하는 일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고, 그게 잘된 사람이고,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 자녀가 아무리 잘돼도 예수 안 믿으면 끝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끝이에요. 성령 따라 살지 못하면 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시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의 내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세상적으로 즐거웠던 것, 세상적으로 만족해 했던 것, 이제는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의 은혜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